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3일째 되는 이 아침, 우리 함께 말씀 앞에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과 함께 하는 이번 고난주간 말씀의 은혜가 특별히 더욱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49절로 72절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덟 절씩 3년 매일매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9절로 56절까지는 히브리어로 자인이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57절부터 64절까지 8절이죠. head이라는 단어예요. head라는 단어인데 머리 헤드 생각하면 됩니다. head. 그 다음에 65절부터 72절 끝절까지, 오늘 말씀 끝절까지 ted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이 맨 앞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원문을 살펴볼까요? 이렇게 친절하게 색깔들로 싹 했습니다. 우리 한글에는 이런 정형화된 틀들이 보이지 않는데, 근데 이렇게 아주 신경을 써서 한 땀 한 땀 조직적으로 지은 시입니다. 참 멋지죠. 왜냐하면 이렇게 한 단어를 맞춘다는 게, 철자를 맞춘다는 게, 그래서 글을 지어서 말이 되게 하고 의미를 실어서 거기에 영성을 더해서 자신이 찬양하고자 하는 말씀의 세계에 영의 세계를 드러내게 한다라는 게, 그게 보통 지혜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보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지었구나. 자인, 헤드, 테드. 참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고난주간 3일째인데 주일날, 종려 주일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죠. 나귀를 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 나무가지를 깔고 겉옷을 깔고 왕이에요. 왕, 개선장군이죠. 개선의 날이라 그래요. 이날 종려주일을 개선장군처럼 왕처럼 쫙 보무도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월요일 날이 뭐냐면 성전 청결을 해요. 아침에 나가시면서 무화과나무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에 뭐가 있을까 싶어서 보는데 이른 무화과나무가 열릴 때인데 그것조차 안 열렸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성전 청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많은 무리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치유하시고 베다니로 내려가서 이제 쉬시게 되죠. 성전 철개날 월요일, 화요일 날은 가장 많은 활동을 하신 날입니다. 가장 많은 활동을 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 수많은 논쟁의 날이라 그러는데, 논쟁하시고 세금 논쟁하시고 부활 논쟁하시고 그 사두개인들하고 부활 논쟁하시죠. 이런 것들 하시고 아침에 나가시면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죠. 네가 어디로부터 권위가 왔느냐 그러면서 도전하고 거기에 대해서 응전 대답하고, 그다음에 세 가지 경고에 대한 비유, 두 아들의 비유, 그다음에 악한 농부의 비유, 혼인 잔치에 대한 비유를 하시고, 그다음부터 이제 세금 논쟁, 그다음 부활 논쟁, 가장 큰 계명이 뭔지, 메시아에 대한 질문, 과부의 두렵돈,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 재림 예고, 깨어 있는 종의 비유, 도적의 비유, 각종 청지기 비유, 열처녀 비유, 그다음에 뭐 여러 비유들이 여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고, 가장 많은 활동을 하신 날이 화요일 날 어제였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날이다, 어떤 다짐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지내시는 날인데 조용하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침묵의 날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오늘이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참 말씀과 함께 고요하게 또 보내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할 묵상 내용이 오늘 이제 시편
119편 49절로 72절이면 아주 더 유익하겠죠. 자, 오늘 말씀을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말씀이 뭘 갖게 한다고요? 네, 소망. 참,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러니까 문자 자체만이 아니고 이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 자체의 의미, 해석도 굉장히 유익이 돼요. 아주 인문학적으로 가장 탁월한 인문학이 성경이거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문학, 철학, 어떤 그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논하는 것 중에 가장 탁월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성경이에요. 어떤 고전, 위대한 고전보다 가장 위대한 고전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 자체의 의미와 해석과 말뜻과 이 글자들을 외우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묵상하고 이것들을 함께 관찰하고 불교 신자든지 뭐 유교 신자든지 이슬람 신자든지 무교인들든지 이 성경 구절 자체의 의미와 뜻과 그 다음에 여기에 담긴 철학들 내지는 의식들, 간디는 뭐 산상수훈을 매일매일 묵상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힌두교의 대표인 간디. 근데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누가 됐든지 간에 어떤 무신론자들이건 간에 말씀 자체,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해석과 의미와 의식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자산이고 지식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암송하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굉장히 좋은 유익을 줍니다. 예, 지식도 있게 하고요. 되게 탁월한 사람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것은 그건 반쪽만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간디도 산상수훈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고 그래서 거기서 비폭력주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다른 종교래도 이 성경의 위대한 점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읽고 그리고요 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공부와 학업 그다음에 뭐 어떤 직업상의 이유로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건 반쪽만 아는 거예요. 진짜는 뭐냐면 이 문자의 너머에 있는 문자를 통해 들어가서 만나는 영의 세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문자와 연대 잇대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영을 만나는 하나님의 그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정신을 만나는 거죠. 예? 헤겔에 의하면 세계 정신. 그 세계 정신, 하나님 정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정신, 그 영 그걸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 그 영의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 그러니까 다른 거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 가장 적절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현이 가장 위대하고 그 세계를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드러낸 가장 최고의 언어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언어를 많이 외우는 게 좋습니다. 성경 자체의 언어들을. 그래서 그 세계를 접하고 그거를 알아가는 게 또 다른 반이에요. 근데 앞에 반쪽은 그게 인간을 아무리 유익하고 지혜롭게 하고 탁월하게 해도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지식이에요. 성경 언어로 익히고 그 뜻을 관찰하고 거기에 있는 정신을 간디가 아무리 비폭력주의로 가지고 나오고 탁월하게 했어도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예, 유교주의자들이 이걸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언어를 익히고 했어도 그 세상에 성공을 했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뜻을 이루고 자아를 이루기 위해서 행하기 때문에 이 문자 너머에 이 문자가 가지고 있는 뜻들 자체가 위대하다니까요. 정말로 인류 역사에 이런 보물이 없죠. 우리는 늘 같이 있고 곁에 있고 하니까 이게 별로 그냥 머리에 두고도 집안에 두고도 어떤 보물 보석보다 어떤 달러보다 어떤 자산보다 가장 귀중하고 탁월한 자산인 것을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너무 흔하니까 그렇지만 정말 위대한 탁월한 자산인데 근데 이것 자체는 하나님과 그렇게만 알면 인간적 자아적 실현을 위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요거를 알기만 하면 그건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이게 뭐와 연결이 되냐면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천국, 주님 영생과 연결이 될 때 그에게 이 성경이 말씀이 온전해지는 거죠. 그거를 알면 그게 소망인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게, 내 인생에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49절이에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뭘 가지게 하셨다고요? 소망.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소망이 됐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붙들고 이 어려운 시기를 풍랑이는 바닷물결을 저벅저벅 걸어가듯이 걸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럼 지금만 어려운 거냐? 아니에요. 전에 더 어려웠어요. 더 어려운 거 많았어요. 나라가 망할 정도고, 인생이 죽어나갈 정도고, 삶이 파괴돼서 아무것도 못할 정도고, 그런 시절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이거는 은혜죠. 이렇게 회초리 맞는 건 은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소망 중에 견뎌온 것처럼 이것도 능히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럼요. 넉넉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미래를 주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뭐라? 위로라.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그렇습니까? 예, 그럼요. 말씀이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어려움과 이게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가다가도 살짝 딴 데 보면 그게 훅 들어와서 훅 빠져갑니다. 예. 이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처지와 나의 감정과 옆에서 찌르는 여러 자극 속에 훅 빠져들어가요. 예. 그렇게 돼서 거기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데 그때마다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주의 손 붙잡고 일어나고 내 감정을 다스리고 영으로 다스리고 나의 상황과 환경에 마음 뺏길 것들을 딱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딱 붙들고 주의 말씀 앞에 갈 때 거기로부터 위로가 와요. 넘어졌다가 일어나면 위로가 옵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것 자체가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넘어진 것 자체를 가지고 주님 붙들고 일어날 때 거기서 근육이 생겨요. 영적 근육. 그러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역설적 표현까지 영성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주의 뜻을 알지 못하더니 그 넘어지고 쓰러지고 거기서 죄악 가운데 버벅이고 그 아픔 중에 그게 내가 좋아서 자초해서 그런 일인데 그게 결국 나에게 얼마나 영적으로 해가 되고 그 영적으로 해가 된 게 정신적으로 얼마나 타격을 주고 결국은 육체적으로 상황적으로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얼마나 파괴하는지를 나중에 알게 된다고요. 아, 하나님과 관계 깨지면 다른 거 다 깨지는구나. 이런 거 알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넘어짐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지 않으면 이걸 모르죠. 그 주의 은혜가 그걸 다시 빠져가는 그 영혼을 손을 내밀어 붙잡고 일어나게 해주셔요. 우리가 그 주의 손을 붙잡은 게 주님께서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셔서 그 베드로가 그 손을 붙잡은 게 그의 의가 되지는 않죠. 의가 될 수 없죠. 거지에게 손을 내민 도와주는 그 긍휼의 손이 거지가 그걸 받았다고 의가 되지는 않죠.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된다니까요.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다라는 게 의가 된다고요. 우리에게. 예, 우리가 이게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이걸 해내고 있다라는 게 나의 의가 된다고요. 교회를 맡겼는데 이걸 감당하고 있다, 직분을 맡겼는데 이걸 감당하고 있다라는 게 어쩌면 나에게 의가 된다고요. 이게 인간입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주님이 그 넘어짐을 통해 쓰러짐을 통해 우리를 강하게 하셨구나. 그것 자체, 그 넘어짐 자체 속에서 넘어짐 자체가 우리에게 뭘 주는 게 아니고 넘어짐 자체 너머에 있는 그 의미,
주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주시는 의미를 알 때 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영이 크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붙는 거예요. 마치 헬스장에서 근육 키우듯이 그 영이 그렇게 크는 거예요. 이렇게 단련된 사람은 결단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결단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과 친밀함이 깊어지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갈 때 얼마나 비참한,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런 마음에 얼마나 어둠, 그 쓰레기 같고 걸레 같고 오물덩어리 같은 것들이 내 속에 끼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는 마음들이 그때 생겨요. 주를 사모하는, 완벽하지는 않아요, 어떤 인간도. 그러나 글로 자꾸 지향하려고 하는 지향성 자체가 생겨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의 오물덩이 가운데 다시 범벅일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걸 알기 때문에 자꾸 주를 향해 가려고 하는 그 죄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고 의에 대한 지향성이 생겨요. 야, 이 라임 보세요. 라임. 죄에 대한 저항성, 의에 대한 지향성. 아, 이건 밑줄 짝이에요.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셨기 때문에. 어디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51절 보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 그러니까 이게 참 상황이 별로 녹록하지 않은 거죠. 그들이 나를 희롱하고 조롱하고 부끄럽게 여기게 하고 여러 일들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떠나지 않아요? 주의 법, 주의 말씀이죠. 그래서 쭉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외우는 게 그렇게 힘이 돼요. 이게요, 처음에는 하늘 전 따지 모르고 사서상경 천자문을 외우던 아이들이 나중에 이 음양의 원리를 알고 이 세상의 조화를 음과 양의 원리에 의해서 깨닫고 성리학과 주자학과 이런 것들, 그 어떤 원리들이 계속 반복하면 이게 어느 순간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유교적 원리에 의해서 세상을 보는 눈, 관이 열리는 거죠. 관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외운 것들이, 그 천자만 하늘천 따지하고 외운 것들, 사서상경들이 이렇게 열린 유교적 관을 형성하는데 엄청난 자양분이 되듯이 우리가 외우는 성경 말씀이 어느 순간 영의 세계에 주님께서 띄워주신다고요. 영의 세계를 열어요.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신다고요. 그럴 때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열린 영의 세계를 향해 뛰어나갈 그것들이 막 어느 때는 이게 막 별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신학을 하는데 결혼학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있거든요. 이게 외운 게 있고 암송한 게 있고 읽은 게 있고 그다음에 이 연구한 게 있어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결혼의 관점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가 쫙 조직적으로 정리가 되는 자원이 있어야 그게 되는데, 그게 없으면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알았어도 자양분이 없으면, 자산이 없으면, 성경 자산이 없으면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의식이 형성이 잘 안 됩니다. 의식과 논리가 형성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역사로 교육하고 훈련하고 양육하고 키워낼 수 있는 자양분이 없으니까 제자화가 잘 안 돼요. 물론 삶이 아름답고 그렇게 해서 삶을 통해 향기를 낼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바울처럼 조직화가 되고 그다음에 논리화가 되고 이렇게 하려면 자양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성경을 읽고 통독하고 듣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쓰고 이렇게 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주일날 가만히 몇 절 듣고 가만히 있고 덮어놓고 가만히 있고 그렇게 해서 10년 100년 다녀도 잘 안 돼요. 이건 내가 정말 애들이 왜 학원 다니지만 그 타자적으로, 그러니까 타율적으로 그 아무리 공부하라 그래서 갖다 앉혀놔도 공부 지식이 안 늘잖아요. 내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 자율적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해서 해야 이제 느는 것처럼 이 성경도 그 가치를 알고 그렇게 읽고 듣고 연구하고 쓰고 암송하고 외우고 이거를 기록하고 관주도 찾아보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말씀들이 어디와 연결되는지 이걸 이 창세기가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걸 자꾸 생각하고 의식하고 할 때 여기서 창조력이 나오고 힘이 나오고 논리력이 나오고 머리가 깨지는 거죠. 이게 그 머리가 별로 안 좋은 사람들도 이거 하면 머리가 터집니다. 100% 터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조직화가 되고 나중에 의식화가 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돼요. 굉장히 탁월한 힘이 나오죠. 그래서 기억하고 위로를 받게 되는 이런 은혜가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짜인 49절로 56절 이렇게 지나가고요. 57절부터 64절 말씀 보면 참 59절 한번 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이거 어제 말씀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해 보고 내 삶을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의식과 무의식과 여러 가지 사고의 밑바닥의 동기와 이런 것들을 확 찔러 쪼개면서 거울처럼 확 비춰버립니다. 아침에 주부들 청소할 때 그 캄캄할 때 보이지 않던 거, 어두울 때 보이지 않던 거, 햇살이 쫙 창가를 통해 들어올 때 먼지들이 쫙 보이듯이 내 속에 주의 말씀의 햇살이 확 비칠 때 내 밑바닥에 숨어 있는 동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의해서 신앙이 형성돼 가려고 하는 나의 모든 그 패습들 이런 것들이 주의 말씀 속에 그런 게 확 비쳐요. 예수 바라봐야지 내가 왜 사람 바라보지 이렇게. 내 속에 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이런 것들이 밑바닥에 있는 것을 드러내버려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 따라가려고 하고 돈 따라가려고 하고 힘 따라가려고 하고 사람 따라가려고 하는 그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인간의 연약성이 있습니다. 이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나 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 인간의 연약성이 있는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비춰주셔요. 성령으로 조명해 주셔요. 이제 그걸 받고 아는 거죠. 자 보세요. 오늘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할 수 있고 그걸 잡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말씀이죠.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니 내 삶의 자세를 조정하는 거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인간은요 자기가 가지고 이 세상에서 배우고 익힌 것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그걸 따라간다고요.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해요. 굉장히 아집과 고집과 이게 강하다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고착이 되고 집착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갔던 길로만 가려고 하는 습성이 생겨버려요. 이건 제가 직접 본 겁니다. 자신이 갔던 길만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 아는 거라고 생각하고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생기는데 그걸 깨는 게 뭐냐?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의고 옳은 것인데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기서 나온 잘못된 의식과 사고와 밑바닥의 근거들 그거를 깨부시고 비춰주고 알게 하는 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의 역사는 성령이 그 조명을 해주셔요. 그게 위대한 힘이에요. 인간을 바르게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게 성경의 능력이에요. 참 고마운 거죠. 이런 걸 집대성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로 특별 계시로 탁 준 게 이거 진짜 은혜 위에 은혜고 감동이고 감사하고 고마움이고 그래서 소중히 여기면서 외우고 익히고 암송하고 어릴 때부터 이거 한 민족은 복 받아요. 유대 민족이 그래서 복 받는 겁니다. 한쪽 날개 가지고도 한쪽 날개 가지고도 자녀 교육 가지고도 저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선교와 전도를 가지고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제 다음 세대를 놓쳐서 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저는 다시 회복하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이 수치를 당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잊겠습니까? 어떤 목회자가 이걸 잊겠어요? 어떤 장로님들이 어떤 성도들이 이 시간들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일평생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런 수치를 당하는 때가 있었습니까? 예. 6.25 때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6.25 때도. 예. 참 고통스럽고 아픔이 가슴. 그러나 잊지 말자. 잊지 말자. 가슴에 새기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테드 쪽 65절부터 72절 쫙 들어가면 67절 아까 말씀드렸는데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인생 살아보신 분들이 다 이 얘기합니다. 어릴 땐 모른다고. 고생해봐야 철든다고. 그냥 세상 사람들도 얘기해요. 같은 말이죠. 고생해봐야 철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근데 주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건 고생해야 철이 든다라는 거는 세상적인 어려움을 당해봐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는 건데 이 67절의 내용은 그런 거 넘어 그런 걸 포함하지만 그거 너머에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은 고난을 통해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말씀의 소중함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귀함 존귀함 이런 것들을 가슴에 새기고 다시는 세상 것에 이것들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개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돼지가 범벅이 된 구정물통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결정할 수 있는 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죠.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거 시제를 잘 보셔야 돼요. 고난당한 것이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당한 것 과거죠. 완료형이잖아요. 이미 고난을 당한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게 왜 그러냐면 거기서 깊은 깨달음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것? 말씀의 소중함, 주님의 소중함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고난 당할 것도 고난 당하고 있는 것도 유익이죠. 근데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인 걸 알지 못하면 절대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고난 당할 것이 유익이 될 수 없어요. 마지막 7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할렐루야. 시편 19편에 금 또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은 주의 말씀이 내게 송이꿀보다 달기 때문이다. 그런 다윗의 고백 기억나시죠? 시편 19편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오늘도 이 좋으신 말씀 붙들고 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순절 37일째 고난주간 3일째 침묵의 날 다짐의 날 주님 앞에 침묵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다짐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그러면서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전수되도록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흔들리는 이 나라 민족 여러분 이제 다 됐어요.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이 나라 민족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서도록 위정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는 이때에 정말 마중물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꿈과 비전을 성취해드리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님들 되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